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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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어 예배부 어기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Энэ цагт энэ газар хамтдаа байгаадаа талархаж байна.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Энэ цаг бол эзэн бурхны өмнө хүмүүр ирэх цаг байна. 이 시간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청하는 시간입니다. Та билнэ үү?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Бурхан бол бэлэн байна.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Та билнэ үү?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아멘 бол илүү чангаар. 더 소리 높여. Та билнэ үү? 준비되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Энэ цаг бол бас хамтдаа ирэх цаг байна. 그리고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хамтдаа ирэх. 다 함께 хажуудлага хүнд хамтда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хамтдаа эзний өмнө ирэх цаг.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할렐루야.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Залуу хүмүүст өгсөн эрч хүч чадлаар эзний өмнө ирцгээе. 청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Таны дотор бол маш их хүч чадал байна. 여러분들 안에 힘이 많습니다. Эзний өгсөн хүч чадал.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많습니다. Баяр хөөр, 그 모든 기쁨, хайр, 사랑 дүүрэн байна.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Тэгээ энэ бол хамтдаа эзний өмнө ирэх цаг 그래서 байн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гэж хэлэх үед бүгдөө чангаар эзнийг 할렐루야 гэж магтцгаая.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더 소리 높게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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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먼 저 뛰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먼 흔들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는 다 함께 소리 높여 춤을 추고 하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먼 자를 들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I believe 하고 소리를 지고 찬양합시다. 아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우리 다 같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모두 선포합시다. 최고의 승리 얻기까지 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더 표하겠습니다. 주를 경배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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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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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다시 한번. 깊은 밤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네. 아멘. 구원의 노래 선포합시다. 예수 자유주. 예수 자유주 줬네. 예수 자유주 줬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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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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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리라.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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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당의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웰컴 주일로 몽고로 예배와 함께 이미 임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한 번의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닌 코이노니아 하우스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요즘 우리는 리딩 지저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고 싶지만 실제 저희의 삶은 말씀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차며 그 말씀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기는커녕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곳곳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깨달아 그 사랑과 그 자존감으로 각자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삼손, 나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노현석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사사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사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듣고 묻고 순종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가신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제 노현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삼손 나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웰컴. 네, 웰컴.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웰컴하십니다. 오늘은 웰컴 주일로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몽골어 예배부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한 예배 후에 셀 예배 모임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몽골어 예배부 성도님들께 우리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웰컴 주일을 지내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그 WM 그 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WM 센터에서 여러 언어 예배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봉사하시고 싶으신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공동체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나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연극도 해보셨나요? 연극은 안 해보셨네요. 네,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연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연극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배경부터 잠시 설명해 드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몰아내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못살게 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하여 다스림받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블레셋이 세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다스림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실체였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적응해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있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가장 절망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영적 실체였어요. 영적 실체. 주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실체가 삼손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악함 때문에 블레셋에게 넘겨준 그 상황이 삼손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핵심적으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통하여 통틀은 핵심 질문이기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며 관점 포인트입니다. 과연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약이 삶의 모든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일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파기되는 언약일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언약일까? 이것이 바로 사사기와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는데 그들을 넘겨주시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의 실체와 미래라는 주제를 삼손의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삼손은 그 고통스러운 40년 동안 40년 안에 20년 동안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삼손 이야기를 계속 처음부터 탄생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꼭 K-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K-드라마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걸 좀 영화로 좀 각색해서 만들어도 참 흥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K-드라마의 주인공에는 탄생의 비밀이 있어야죠. 삼손은 금수저가 아닌 천국수저였어요. 세상에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상위 0.01%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나시린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표시가 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자, 이제 삼손의 외모를 생각해 보실까요? 삼손이 특징이 있었죠.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키골이 장대했을 것 같아요. 키 크고 멋있고 그리고 장발. 이렇게 뭐랄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느낌 있는 주인공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삼손은 또 어떤 K-드라마의 요소가 있었냐면 천재였습니다. 천재,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능히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 최고 무사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틀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삼손은 블레셋을 혼자서 단신으로 혼자 싸워요. 삼손은 특징이 혼자서 단신으로 도륙해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위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러 갈 때에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힘센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늙고 힘없어갖고 금방 꼴딱 죽을 것 같은 사자가 아니라 장대하고 힘이 센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자를 손으로 잡아서 찢어 죽입니다. 놀라운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나귀 턱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고 나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죽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뭔가 그래도 정말로 힘이 특별한 사람 정도로 뭐 위대한 용사 정도로 삼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의 힘이 절대로 사람의 한계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삼손이 한번 블레셋 성읍을 공격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약 4톤에서 5톤이 나가는 성 문짝들과 그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을 갑니다. 4톤에서 5톤을 짊어지고 60km를 걸어가요. 그리고 헤브론 산 밑에다 땅에다가 그냥 그걸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고도 93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톤에서 5톤의 짐을 지고 60km를 걸어가서 930m로 올라가는 게 삼손입니다. 근데 이런 삼손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남자였어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부모에게 비밀로 했어요. 누구도 삼손과 함께 싸워주지 않았죠. 누구도 삼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누구도 삼손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공감해주지 않았죠. 협력해주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모조차 사자를 손으로 찢은 자신의 힘과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부르심의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런 삼손도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위장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장 결혼했을 때에 자기의 비록 위장 결혼이었지만 자기에게 울며 매달리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낸 그 내기에 져서 겉옷과 베옷 30벌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야 됐었죠. 또한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녀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 빠지게 되는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느낌.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어떤 코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코드였어요. 삼손은 특별히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여인과 위장 결혼한 것을 시작으로 블레셋 기생에게 빠지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무적의 삼손이었는데
여인들을 향한 마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했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원했을 때 취했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채워야 하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결과로 삼손은 견딜 수 없는 패배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배반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삼손은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뺍니다. 눈을 빼서 감옥에서 동물처럼 맷돌을 갈게 합니다. 그 맷돌을 정말 갈아야 했기 때문에 삼손을 썼을까요? 아니죠. 삼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동물처럼 대하며 사인을 준 거죠. 우리를 괴롭히던 삼손이 이렇게 비참해졌다.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가축이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손을 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태양신인데요,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주어 원수를 갚게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는 삼손 때문에, 이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고 이 블레셋의 위신과 블레셋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한 명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 삼손을 잡아서 지금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삼손을 불러내서 우리 재질을 피우게 하자, 그를 놀리면서 더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삼손을 불러왔고 삼손이 그들 앞에서 재질을 피우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인간의 어려움까지 삼손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마무리는 복수로 끝이 납니다. 삼손이 재주를 부리고 있을 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제 마음에 참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사람다운, 정말로 갈급한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1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삼손은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 마지막 복수로 인해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느낌표 있는 복수였어요. 끝까지 내려가서 비참하게 끝날 것만 같던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삼손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비록 삼손 자기도 죽지만 느낌표 있는 복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원했나요? 와 멋있어. 꼭 그렇지 않아요. 이 복수는 통쾌한 복수도 비장한 복수도 아닌 너무 마음이 아픈 복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삼손의 기도에서 삼손의 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나실인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복수를 삼손은 선택했어요.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또 뭐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의 눈을 뺀 사람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복수하게 하옵소서. 정말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을 결정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참 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나의 모습 같다.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르심 받아 놀라운 힘도 받았지만 결국 삼손도 나의 연약함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기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삼손이 남 같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되게 나쁜, 되게 형편없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 연약함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삼손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강하게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삼손과 같은 힘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에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혼자서 민족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단신으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도 성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아무리 봐도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내 안에 특별한 능력이 없고 특별히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어떤 특수성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는 소명이 아닌, 부르심이 아닌 생존을 위해 싸워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걸 쏟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교구에 들어와서 청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놀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청년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성도로서 소명을 위해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쉽게 빠르게 지나치며 생각하면 청년의 세대는 놀기 좋아하고 뭔가 익사이팅한 거 굉장히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삶의 추구를 위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부르심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소명이 오늘을 견디는데 모든 힘을 써야 하는 나에게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데 내 힘이 모두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부르심까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헉헉거리는 거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생각하기에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언젠간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애매한 소망 정도로 우리의 부르심을 만족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죠. 나와의 싸움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놀라운 힘으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내면의 연약함이며 죄악입니다. 그건 그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삼손은 절망적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단신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나의 영적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왜 삼손과 같은 힘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힘이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양의 돈을 주신다면, 그 큰 돈을 주신다면 그것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축복이 될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세요. 뭐 1,000만 원, 뭐 1억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있을까요? 뭐 1,000억이 됐든 뭐 그 더 큰 돈이 됐든 그 큰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돈을 하나님만을 위해 온전하게 드리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죠. 실제는 작은 돈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큰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의 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이 넘치는 힘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잘 드는 칼을 의사에게 주거나 요리사에게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나를 다치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셨지만 주님이 그 힘은 주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 혼자 알아서 열심히 해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힘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관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이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 생활과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이미 블레셋 정도가 아닌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삼손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비록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삼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와주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돈을 다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탤런트들을 우리에게 다 몰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천재가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일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헉헉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벌칙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힘의 길이 아니라, 돈의 길이 아니라, 영광과 명성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해서 그냥 내가 사라지고 나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인 거예요. 내게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사회적 위치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임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어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소명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르심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위해 특별한 능력받은 삼손도 반 넘게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엔딩을 준비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놀라운 힘을 가지도 부르심대로 살기 어려웠던 거죠. 그게 사람의 한계이며 절망적인 영적 실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과 내가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상관이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 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식상한가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실력으로도 능력으로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봉사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종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놀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그 길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하여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강해지는 것을,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외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이 연약함 가져가 주세요. 이 가시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정말로 더 복음 잘 전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연약함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No. 아니. 하나님은 바울이 소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가시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주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머물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연약함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요?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비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로 인하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라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의 연약함에서 탈출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연약함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나를 인도하신 것과 나를 완성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포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드릴 것, 오늘 내가 포기할 것을 확정하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안전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드려지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기뻐함으로 더 연약해지기 위해 주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연약한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며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이 간절히 찾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한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연약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비참함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너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너무 멀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르심과 상관없다고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을 구하는 것과 내가 능력을 구하는 것과 돈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연약해지는 곳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더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욱더 보너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연약함에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훈련시킨, 주입시킨 그 목적과 가치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 주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할 수 있을 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가르쳐주시고 세상이 지시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뜻을 발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되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후회하지 않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모든 청년 성도님들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싸움 평생 싸우다가 주님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대로 주님이 초대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나의 소명을 위해 하루하루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데 너무 지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당당한 것이 없어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주님, 우리가 그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가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그 연약함과 그 무너짐에 눌려서 평생을 고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는 하리니 내가 이 연약함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약함을 기뻐하고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을 헌금하였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소중히 드렸습니다. 주님께 것이오니 주님, 청년의 때부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께서 적은 돈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큰 돈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걸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979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46년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브라질, 인도, 그리고 군선교, 전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한 토대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동산교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즐거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우리의 비전을 그려가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일 1부에서 4부까지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네이션스 찬양축제는 3월 1일 오후 7시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한 걸음이 동산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계약이 다가오네. 아니, 이렇게 보낼 수 없어. (2025년) 동산교회.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해. 이른 아침부터 섬김 미실이 엄청 시끌벅적해. 예희야,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글쎄, 아무래도 교회라고 했으니까 사역 관련된 일들 아닐까? 도통 감이 잘 안 잡히지? 좀 더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열심히 무언가를 접고 한 군데 막 모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들이 향한 곳은 동산교회의 올레이션스 홀이야.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뭔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의 정체는 예배지원팀의 봉사자들이야. 예배지원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3월 2일 다음 주일 1에서 4부 예배는 선교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개학맞이 자녀 안수 기도회 백투스쿨 블레싱이 3월 2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 세대인 영아부부터 대학생들까지이며 아울러 다음 세대 부모님들입니다. 특별히 버블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지원팀에서 신입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8일 주일까지이며 화면과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은 1청, 2청, 40기 신입생 성도님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코이노니아 워십 워크샵 안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나이, 성별, 문화, 직분, 국적을 초월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Y 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나눔을 갖습니다. 대상은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 내 모든 예배팀, 콰이어, 예배 지원팀 및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이며 일시는 3월 9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본당 10층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구글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레이션스 페스티벌 찬양축제로 3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이주 외국인 교회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자 합니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청 기도 성경학교가 3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 성경학교는 기도와 성경의 기초를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은 웰컴 주일로 몽골어 예배부와 코이노니아 워십팀이 함께 4부 예배 찬양을 섬겼습니다. 25년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함께하는 이 웰컴 주일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예배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셈베노,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몽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셈베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6일 주일 본당 1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이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가 3월 7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합니다. 신청은 2월 27일 목요일 자정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셀 리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받을 수 있고 더 따뜻한 정성을 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2025 교사대학으로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5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주제로 3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김혜인 목사님께서 거여 제1교회 담임 목사 청빙으로 사임하십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성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 나라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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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 모두와 그 부르심의 대로 싸워나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